여러분과 저의 삶도 주님이 오심을 그처럼 찬양하는 복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문성원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문득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도 잘잘한 아픔들은 있었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아프셔가지고 기도를 못 하셨거든요. 근데 또 회복되어서 이처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도 이처럼 잘 붙드셨다, 우리 모두가 감사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을 지키심도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것 같지만 능히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새벽에 오셨잖아요. 별빛을 보이시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밝은 낮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날 아침에 이와 같이 주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다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저 새벽 아직 어두운데도 이런 문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된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따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자가 지금부터 29년 전 1992년 12월 3일 영국의 한 청년이 자기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회사 보다폰의 이사라고 불려지는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시험 삼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문자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문자가 없거나 카톡이 없거나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문자가 없는 세상, 카톡을 보내거나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요즘에 우리의 생활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자에 의해서 엄지족도 나오고 말입니다. 이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의 세계에서 제1호 문자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1992년 12월 3일 영국의 청년 펩 워스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이 보다폰 회사의 이사에게 시험 삼아서 보냈던 문자입니다. 그 문자 내용이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문자가 세계 최초의 문자였다라는 중요성입니다. 이 문자가 모바일의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문자를 통해서 지금 많은 소통을 하는 겁니다.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 문자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가상자산의 그 희소성과 같은 그러한 가치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자를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이 경매가 되어지면 약 2억 원에 팔릴 거라고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최초의 문자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걸 비밀스럽게 만들고 누가 이것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거나 이걸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묶어 놓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가치가 약 2억 원 정도 된대요. 야, 세상에 한 청년이 시험 삼아서 보냈던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문자가 세계 제1호 문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처럼 비싸고 이처럼 사회 이슈가 될 만큼 중요하다. 다른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문자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문자 천지 세상을 만든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참 이 청년이 지혜로웠다. 다른 말도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택한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메리 크리스마스의 영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저도 감히 2억 원 소리를 합니다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요. 이 땅에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생활들을 거기에서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탄절의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처럼 성탄절 메시지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행복이 우리의 것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해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화분이 있고 화분에 조금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써졌나? 봤더니만은 초이스 그랬더라고요. 성탄절이 초이스 해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목자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10절의 말씀을 오늘 성탄절 말씀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선한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라면 어차피 그 상황은 같아지는 결론을 갖게 됐지만 설명은 달리 할 수도 있겠지요.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첫째는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요? 그렇게 묻지요. 그리고 그들이 또 스스로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맞지? 천국 가려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의 결과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신 그 인간의 삶의 참된 의미대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해를 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되는 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이 땅에 인생들을 보낸 참된 이유와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한 건 염려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에게 어떤 삶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길게 기도하셨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심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도록 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악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악한 데로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고 마치 그 늪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디면 거기에서 죄악의 늪을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죄악의 고리에 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되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시험에 들지 않았었나?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지 않나? 내가 악에게 지지 않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이 성탄절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천사들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되었던 세상인 겁니다. 원수되어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삐죽삐죽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너무 멀어서 다리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결고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제대로 서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인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데려왔습니다. 형들을 데려왔는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눈칫밥을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삶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깨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많이 슬퍼하지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내가 먼저 형들이 나를 판 것은, 내가 먼저 애굽에 온 것은, 내가 형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형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참된 화해를 이루는 겁니다. 비로소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지만 그의 형제들은 요셉과 가장 가까워져서 애굽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먹한 관계를, 그 담을 헐어버리고 그것을 죄악의 담이라고 하니까 그 담을 소멸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며 서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 문답 첫 번째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과 영원토록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회복된 겁니다. 주님과 가깝게, 주님과 매우 친밀하게 우리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대속받았기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됨을 더 이상 이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핍된 모습 안에 서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도둑이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며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주일날 아침에 잠을 뺏기는 걸까요? 잠을 도둑질 맞은 걸까요? 예수 믿으면 맨날 주일마다 주말마다 남들은 밖으로 나가는데 맨날 교회 와서 있어야 되니까 주일을 도둑 맞은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시간을 죽이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목을 이루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까닭에 주일날 주일을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주일날 아침이 행복하고 주일날 늦잠을 못 자서 잠을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주일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 행복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이러한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오늘 2021년 성탄절의 메시지로 증거해 드립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를 향해서 내놓으셨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에